1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반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31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31장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장은 26장부터 욥이 시작한 발언을 마치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욥이 그의 발언을 마치고 있을까? 3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의 무죄 맹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무죄 맹세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맹세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맹세는 무죄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욥의 간절한 심정, 간절한 마음은 나의 삶이 무죄였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절에서 4절은 호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 번도 눈을 돌리거나 호색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서 8절은 속임과 탐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서 15절은 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나는 그들을 공평하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요구 외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에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늘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일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짓지 않았음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무죄 맹세는 구약시대에 예배자들이 성전에 입장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성전 입장 예식문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묻고 대답한 이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전 문직이나 제사장은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거하죠. 그리고 이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무죄를 맹세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은 일상 예배자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 때만 나의 영성과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일상에 펼쳐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약자를 돌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욥이 무죄 맹세를 통하여서 그는 일상 예배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상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웃과 사회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